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이 시작되다, 하나님 나라 방식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을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은 미국 나라 스타일로, 미국 나라 가치관으로, 즉 미국 나라 방식으로 살기 때문이죠. 일본 사람을 보면 뭐가 보여요? 대한민국이 보입니까? 일본이 보입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여요. 왜냐? 일본 사람은 대한민국 스타일, 대한민국 방식으로 안 살아요. 일본 사람은 일본 나라 방식으로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미국이 보입니까? 아니면 호주가 보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여요. 왜냐?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나라 스타일, 그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천국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슨 스타일로 살아가죠? 1번 강남 스타일, 2번 안산 스타일, 3번 뉴캐슬 스타일, 4번 하나님 나라 스타일. 몇 번이요? 4번 하나님 나라 스타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을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입니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면 여러분들이 천국입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려두셨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가정의 방식과 자녀 교육의 방식과 언어의 방식과 돈을 벌고 쓰는 방식과 열받을 때 화를 푸는 방식과 낙심할 때 일어나는 방식과 삶의 모든 스타일과 방식을 통하여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알고 서로 축복하신 거죠. 그죠? 네. 그리스도인을 보면 강남 스타일이 보이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거시기한 거예요. 교회 다니긴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분을 보면 뉴캐슬 스타일이 보인다? 이것도 상당히 거시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른 게 보여요. 다른 삶의 방식, 인생의 목적도, 가정의 방식도, 가치관도, 죽는 것도. 어떤 권사님이 새벽에 시골을 가셨어요. 친정아버님 셋이 소천하셨다고. 근데 전에 그 권사님 지난주에 친정 갔는데 저한테 그러세요. 막 웃으면서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빨리 총 가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가셔야 돼. 빨리. 갑자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의 인상이 찡그러집니다. 온 가족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빨리 총 가는 게 소원이래요. 근데 그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빨리 가고 싶대요. 그래서 작년 추석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내년 구정 전까지 천국 갈 거다. 근데 구정 때 또 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버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는 추석 전까지 천국 갈 거다. 그랬는데 가셨대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닌가 보니까. 표정들이 목사님 오늘따라 이렇게
이 신앙생활에 죽는 것도 다른 방식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내려가셨대요. 그래서 꽃 보내려고요. 기쁨으로. 달라요, 죽는 것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 스타일. 나는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나는 천국 스타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났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려고 참표 한 장 얻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대충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차표 한 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나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요 가짜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과 전혀 다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천국으로 들어가요. 목사님 저 이 땅에 사는데요. 이런 의문점이 나시는 분은 속히 성경과 나눔을 등록하셔서 빨리 성경과 나눔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10년 교회 다녀도 20년 교회 다녀도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내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양육 받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 나라 통치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시작되었는데 말씀의 들음이 시작되고 순종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과 성령의 샘물이 흐르면서 광야와 메마른 인생길에 꽃이 피고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회복시키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이미지가 좋아질까요? 환영받을까요? 인정받을까요? 세 가지 다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무거워지고 이상하고 어두워지고 그거는 둘 중 하나예요. 예. 성경에 말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모르거나 신앙생활을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봄 대신방 예배 가정을 들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에게 성도님들 가정을 볼 때에 정말 이미지가 하나님 나라 통치의 아름답고 복된 이미지로 계속해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아지셨어요. 더욱더 밝게 더욱더 좋아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걸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방식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방식과는 다른,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는 다른, 이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방식이 시작되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방식에는 어떤 것이 시작이 될까? 첫 번째는 중심의 방식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중심.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죠?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 내 진짜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의 방식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중심의 방식이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목사님 저 술 마신 거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야죠. 담배 핀 거 회개했습니다. 진짜 많이 회개해야죠. 목사님 이상한 거 본 거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야죠. 이상한 데 간 거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야죠. 목사님 욕한 거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야죠. 근데 그 회개는요 불교에서도 해요. 그 회개는 천주교에서도 해요. 그 회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다 해요. 질문 드립니다. 그렇게 회개했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정말 변화가 되던가요?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의 모습은 뭐냐면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지금까지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갔는데 이제 이 길을 이 방향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나 왕으로 살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즉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없이 내가 삶의 주인과 왕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아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착하게 산다고 뭐 좀 의롭게 산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없이 내가 삶의 주인과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나 왕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건 나 왕의 방식에서 이제는 주왕,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과 왕입니다라고 하는 주왕의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길, 터닝 포인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는 회개가 더 힘들까요?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나의 삶의 주인과 왕입니다라고 하는 이 회개가 더 어려울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회개, 오직 은혜로 거듭나며 오직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윤리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도 회개해야 되지만 윤리도덕적인 차원을로 회개해야 되지만 정작 더 중요한 회개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삶의 주인과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과 왕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과 왕으로 웰컴, 영접하라, 환영하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나이다 신앙생활로 끝나면 안 돼요. 비는 건요 절간에 가서도 얼마든지 빌어요. 작년인가 이 위에 올라가면 뒷산 올라가면 무슨 절 하나 있잖아요. 현수막 대문짝만하게 붙여놨더라고요. 누구누구 우리 절에 나오는 누구누구 뭐 손녀가 무슨 대학 갔다고. 거기 가서 열심히 빌면 뭐 천주교 가서도 열심히 빌 수 있어요. 어디 가서도 열심히 빌 수 있어요. 뭐 꼭 집에서도 열심히 빌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 시작되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죠. 비는 건 뭡니까? 내가 삶의 주인과 왕인 것은 그대로 둔 채 내가 위로받고자 그게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위로받고 내가 축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과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의 주인과 왕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님을 나의 축복을 위해 나의 질병을 위해 내가 돈 잘 벌기 위해 그냥 이용만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찾지 않는, 물론 누구든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한 신앙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과 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회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면, 즉 나 왕의 방식에서 주 왕의 방식으로 변화가 되면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평강, 참된 샬롬을 누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나라를 볼 때에 대통령만 바뀌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내 가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일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자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부부관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변화, 회개가 뭐냐면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터닝 포인트, 회개하고 주인과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증거가 뭐냐면 참된 샬롬,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샬롬. 샬롬이 뭐예요? 참된 평강. 이제는 나의 삶을 내가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참된 평강과 참된 샬롬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나왕의 방식에서 주왕의 방식으로 삶을 바꿨다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더지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더지 잡아보셨죠? 오락실 가서 이렇게 요즘에 1,000원 이상 할 것 같은데 돈 내면은 띠리리띠리 어머 이거를 세요. 왜 때리세요? 그 망치 갖다가 어떻게 해요? 탁 때리면 쏙 들어가고, 아야 왜 때려? 또 나와, 또 때리고, 아야 왜 때려? 또 나와, 또 때리고. 웃는 분들 보니까 두더지 잡기 게임 아주 점수가 높은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점수 높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삶의 주인과 왕을 예수님으로 바꾼 다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두더지를 잡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계속해서 이기고 싸우며 승리해야 됩니다. 즉 두더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했지만 우리 안에 그 평강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과 왕으로 살고 싶은 욕심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대답 못하면 성경 공부만 끌려가서 이단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맞죠? 아멘?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들 물어보면 무조건 피합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안에는 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갖고 태어나요. 창조주 하나님 없이 내가 삶의 주인과 왕으로 살고 싶은 욕심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정욕과 욕심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우리 안에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늘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더지를 잡듯이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충만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가 시들해지고 은혜가 바닥이 나면 다시 육체의 정욕이 쑥 하고 올라와요. 그럼 내가 삶의 주인과 왕이 되어 살고 싶은 욕심이 또 우리 안에 올라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교회와 직분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교회와 직분자.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요 아주 잘 숨겨요. 그 본심을.
아주 잘 숨겨요. 그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게 잘 숨기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요, 은혜가 바닥에 나면,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있으나 없으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왜냐? 이 육체의 종이 불쑥 하고 올라와요. 올라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의 나라. 내가 삶의 주인과 왕이니까 나를 위해 집사로, 나를 위해 권사로, 나를 위해 장로로, 나를 위해 목사로, 나를 위해, 그죠? 그래서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교회 집권자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반대로 우리 두더지를 잡듯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교회와 집권자로 우리는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당회는, 오늘 당회원식 예배니까 당회는 담임 목회자와 장로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의 조직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는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여러 가지 조직교회가 있죠.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고 이제 당회가 있어요. 당회원식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평안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교회와 집권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한 다음에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감독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장로와 목회자를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감독들을 모아놓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 성도들을 위해 상가라는 말은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뭘 주의하느냐?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올라와서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교회와 직분자로 섬길 수 있으니 그것을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된다. 왜냐? 성령이 저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교회를 막 때려치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교회를 돌보도록 목회자와 장로를, 당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독자, 장로와 목회자의 공통된 임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진리를 따라 잘 세워지도록 관리하며 감독하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당의 역할이에요. 매주마다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 장로님과 이제 재정을 정리를 하죠.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재정 정리한 다음에 적게는 한 평균 20분에서 길게는 때로는 40분, 더 길게는 1시간 정도 늘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 할까요? 1번 정치 이야기, 2번 경제 이야기, 3번 프로야구 이야기, 4번 연예인 이야기, 5번 교회 이야기. 몇 번 이야기 할까요? 우리 뭐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니까 뭐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몇 번일까요? 5번이에요. 5번. 늘 교회 이야기예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 어떠신가요? 교회 이야기예요. 왜냐?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선하신 뜻을 따라 잘 세워지도록 뭐 하는 겁니까? 관리하며 감독하는 그 일이 바로 목회자와 장로, 당회가 하는 주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더욱더 마음을 합해 주시고 서로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방식이 시작된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외치셨던 말씀이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로 살아갔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세요.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죠? 마가복음 1장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20절 마가복음 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따라가, 또 버려두고 따라가, 또 버려두고 또 따라갔다는 거예요. 즉 세상 나라의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부분에도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언어 생활에도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의 그 언어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의 언어 생활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정도 보세요. 가정도 내 마음대로 가정을 이루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의 그 가정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버리고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부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의 삶, 저희의 비전이죠. 축복의 통로의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체계적인 신앙생활이 있고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 두 가지에 아예 속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체계적인 신앙생활이 더 오래 갈까요?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더 오래 갈까요? 체계적인 신앙생활이 더 복되고 건강할까요?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더 복되고 건강할까요? 체계적인 신앙생활이 굴곡이 더 많을까요?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많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험적인 신앙생활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부터 막 방언을 받았대. 그럼 전 방언 받은 분들에게 해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막 무슨 목사님 어떻게 받으셨다며 해보시라고. 그럼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해보세요. 그럼 저 그 자리에서 방언 기도해. 기도원 가서 막 불이 떨어졌대요. 마음에. 불 받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있는데 손을 안 드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저도 고2 때 청소년 회장이 돼서 기도원을 갔는데 저 청평에 있는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었는데 갔는데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신학적 성경적으로 방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나 어쨌든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방언 기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기도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무릎을 꿇고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상하다. 아까 사발면이랑 삶은 계란을 잘못 먹었나. 정말 뜨거우신 거예요. 파이어. 파이어 하세요. 뜨거우시고. 이제는 내장도 파이어. 간도 파이어. 이제는 막 다리까지 뜨거워져. 나 큰일 났다. 나 미쳤나봐. 옆에 형들한테 형 나 이상해. 그랬더니 말 시키지 마. 말씀. 옛날에는 그랬어요. 점점 온몸이 막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혀가, 제 입속에 있는 혀가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왜 떨릴까? 진짜 미쳤나봐. 이상한 데 온 거 아니야. 나중에 혀를 가만히 냅두려고 막 혀에 힘을 주고 하는데도 혀가 막 자자잘 떨려요. 이상하다. 나중에는 아예 몸까지 돌돌돌 더 떨리더라고요. 몸까지. 중풍이 온 게 아닌데 막 돌돌돌 떨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오시더니 안수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방언의 은사가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표정들이 다들 저만 그런 것처럼
이러고 있는데 방언 은사가 있어요. 저 통변의 은사도 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도님이 방언을 하면요 한글로 들려요. 여기까지만 더 하면 또 설교영상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여기까지만. 근데 보세요. 그렇게 방언을 갖고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가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막 싸워요. 그리고 학교 가니까 시험을 봐요. 그런데 교회 가서는 기도로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근데 또 집에 가니까 집안이 어지럽혀 있어요. 또 학교 가니까 수학 숙제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뭐 어쨌다고? 뭐 어쨌다고? 이게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 할 때 체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가끔 예수님 만났으면 제가 저 만난 적 없는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불같은 체험이든 물같은 체험이든 아무튼 체험이 필요해요. 그런데 체험은요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체험은요 반드시 체계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체계적인 신앙생활이 뭐죠? 삶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이 옮겨진 거예요. 체계란 이런 말입니다. 일정한 원리에 따라 모든 부분이 조직되고 통일된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때 보세요. 방언은 하는데 가정은 따로, 직장 따로, 돈 버는 건 이러한 원리로, 말하는 또 방식은 또 이러한 방식으로, 쏘가시는 또 이러한 방식으로, 나름대로 처음은 있는데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 따로 국밥이에요. 실질적으로 따로 국밥은 맛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따로따로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건 따로, 가정생활은 따로, 또 교회 오는 건 따로, 자녀를 대하는 건 따로, 예? 또 뭐 신앙생활하는 건 따로, 마음의 방식은 따로, 다 따로따로해요. 이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있는데 가정의 부분, 또 돈 버는 방식, 말하는 방식, 생각의 방식, 감정의 방식, 이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통합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의 굴곡이 적어져요.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굴곡이 적어져요. 여러분 눈물 안 나면 은혜 안 받은 거예요? 그럼 눈물 나면 은혜 받은 거예요? 저 오랫동안 청소년 집회 많이 했는데 아시잖아요. 찬양 사역도 오래 하고 애들이 그래요. 막 울었어요. 막 뭐 전국을 다니면서 뭐 캠프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청년 집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막 울어요. 끝나고 나서 너무 신기해서 너 왜 울었니? 저도 막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오 주님 영광을 받으셔서 주님 오늘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격해서 물어봤어요. 너 왜 울었니?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제가 우니까 저도 그냥 울었어요. 네? 어떤 애한테 물어봤어요. 넌 왜 울었니?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네? 그래서 울대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안 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제 옆에 있는 어떤 성도는 맨날 뜨겁대요. 근데 저는 맨날 차가워요. 목사님 제 옆에 있는 성도는 눈물이 난대요. 저는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요. 저 지난주에 예배 드렸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여기서 쥐어 잘라도 주여 눈물이 주시옵소서. 눈물이 나야. 성도들도 눈물을 흘리니 막 쥐어짜도 눈물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해.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방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은혜 받은 건 뭘로 나타나느냐? 체계적인 신앙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조금씩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일정한 원리,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 원리를 따라 가정도 일터도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조직되어 통합이 되어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 결국 여러분 어떤 성령의 은사든 뭐 은혜 체험이든 뭐 기도 응답이든 결국은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체계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삶의 방식을 주님 안에서 통합하여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더욱더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자녀들 결혼시킬 때는 이거 완전 늦게쓸 방식으로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진짜 잘못된 거죠. 그 성도는 예를 들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교회 장로고 뭐 목회자고 그런데 자녀가 이성교제할 때 완전히 이거 뭐 강남스타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냥 방치한단 말이에요. 그건요 체험적인 신앙생활일 수는 있지만 체계적인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는데 막 날짜를 뽑아요. 좋은 날 받아야 된대. 그건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당보다 더 세요, 아주 세요, 게임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할렐루야. 아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체험에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체계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애를 낳는데 이건 무슨 엉뚱한 방식으로 애를 낳아요? 아니 무슨 아이가 교육을 시키는데 엉뚱한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거는 체계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인 신앙생활은요 고민을 하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차분하게 돼요. 한 번 더 두들겨보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버리고 따라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하나 작은것에부터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 같은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해는 이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의 모델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의 모델, 본이 되는 거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델과 본. 모델이 되어져야 되고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김제가는 금산교회가 있는데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갖고 들어옵니다. 호남 지역이잖아요. 호남 지역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증거되게 됩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옛날에 초가집을 좀 갖고 있어서 그 집을 교회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게 되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집안의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익 머슴도 그렇고 주인 조덕삼도 그렇고 장로로 추천이 된 거예요. 뭘로 추천이 돼요? 네, 그래서 투표를 한 거예요. 투표를 딱 했는데 금산교회 성도들과 성교사님과 투표를 딱 했는데 아니 글쎄 누가 장로로 선출이 됐을까요? 머슴으로 일하는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되고 주인인 조덕삼 씨는 떨어진 거예요. 조덕삼 씨가 화가 났겠죠?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조덕삼 씨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의 성김의 모델로 보여줘요. 우리 이자익은 우리 집에 이제 머슴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일꾼이요 장로입니다 라고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자익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이 당시 평양신학교에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후원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 금산교회 2대 담임 목회자가 되고요. 조덕삼 씨도 3년 후에 그 교회 장로가 되어 서로 섬기며 나누며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그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습니다. 말 못할 일들이 많아요. 왜 많냐?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서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그래서 말 못할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모든 것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당연히 아무튼 모델, 본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버려두고 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방식이 시작되는 모습은 전도 방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도의 방식. 예수님께서 17절에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할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게 뭘까?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때 당시의 시대에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부터 여러 유대 문헌을 보면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가르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삶의 모습, 전파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왕의 승리와 심판의 소식을 전파하는 모습, 치료하는 모습이에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사탄의 그물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그물로 옮겨지게 하는 이 표현이 뭐냐? 내가 너희를 무엇을 낳는 어부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하시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그대로 쓰시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맞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사람을 낳는 어부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전도 방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당일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당일을 중심으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 통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계속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전도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심판과 소식을 전파하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사탄의 그물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그물로 옮겨주는 삶,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당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